오늘날 국제 정세를 살펴볼 때 이와 같은 911 사건 같은 사건들이 제2, 제3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연재해는 날로 심화되어서 이제는 2030년, 40년, 50년이 되면 이제는 지구의 종말을 정말로 맞이할 정도로 자연재해는 심해져서 이제는 식량난뿐만 아니라 가뭄, 홍수 이런 모든 것이 지금보다 몇 배가 더 강해진다고 하죠. 가령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계속 이제 증가되고 있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난 매년 초에 우리 둠스데이 클락이라는 세계 종말의 시계를 새로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도 둠스데이 클락을 작년에 이어서 100초에 맞췄어요. 100초 남았다는 거예요. 미드나잇까지 100초 남았다. 지구의 종말이 100초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를 합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캐타스트로피, 어마어마한 재앙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 하는 것이 뜻 있는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왜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의미를 굳게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휩쓸려가는 그런 멸망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제가 1986년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35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되는데, 교회 내에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종말을 비참하게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그 길,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의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들, 어마어마한 세계 종말이 가까워 온다고 계속해서 수많은 매스컴들을 통해서 뜻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경고를 하는데도 오늘의 위기 상황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자, 될 대로 살자,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목표를 좀 분명히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1997년에 세상을 떠나신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유태계 오스트리안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프리즌 캠프, 그러니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이 되었다가 죽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 후에 이분은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로고 테라피라고 해서 로고스, 진리에 대한 치료다, 의미 요법이다라는 이 정신과 요법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말 그대로 그분이 주창한 이 로고 테라피는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갑작스럽게 닥쳐도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전에 프로이드는 사람들은 쾌락의 의지 때문에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Will to pleasure. 또 한 번 알프레드 아들러, 지금은 또 프로이드, 알프레드 아들러, 구스타프 융은 세계 최고의 3대 심리학자라고 하는데, 알프레드 아들러는 Will to power, 인간은 힘에 의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힘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가 그 고통과 아픔과 정말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는 그런 게 아니다. 인간은 미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will to meaning, meaning 때문에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번엔 1905년 3월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나서 정신과 공부를 하고 1936년 신경 전문의로서 비엔나의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37세가 되는 1942년 그는 나치에 체포가 되어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서 1945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3년 동안 정말 끔찍스러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경험들을 다 합니다. 그 속에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자기 아내, 여동생 하나만 빼놓고 자기의 동생들이 다 독일군에 의해서 그 가스실에도 죽어가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정신과 의사답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당신은 이 아픔을 어떻게 견뎌냅니까? 당신은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고 살아갑니까? 그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들이에요. 다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만나기 위해서 살고, 무엇인가 이 너무나 이 끔찍스러운 고통, 내가 이 경험한 이 고통을 낭비할 수 없어서 반드시 살아남아도 내가 이것을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것을 종이에 될 수 있는 대로 종이가 있었겠습니까? 휴지 조각이라도 그 하나라도 그런 모든 기록을 적어서 그것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데 하루는 게슈타포에 의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발각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불살라지는데 그의 가족을 잃는 것처럼 그의 목숨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었다고 그는 그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서 모든 발가벗겨지고 모든 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던져진 죄수 복, 이미 먼저 죽은 사람의 더러운 옷이 그에게 던져져서 그것을 입었는데 그가 그 옷에서 그 주머니에서 그는 놀라운 쪽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 들으라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글귀가 적히고 거기에 따른 기도문이 적힌 종이 조각이 그 주머니 속에서 발견되는데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 순간에 정말 우리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각을 하는 거죠. 와,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 의미를 찾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다. 인간은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도 그는 그부터 로고 테라피, 로고라는 말이 로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이 진리라는 말이잖아요. 스피릿이라는 말입니다. truth 그리고 meaning이라는 말인데 여기에다가 테라피, 치유한다, 요법이라는 말을 붙여서 로고 테라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다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죽어가다가 그 사람과 계속 대화하면서 의미를 찾으니까 사람들은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분
요즘에 그 의미요법이 암 말기 환자들에게까지도 적용이 되는데, 암 말기 환자들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나? 그러나 삶에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 속에 참된 의미를 찾으면 self-transcendence, 자기를 초월하는 그 무엇인가 영적인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되면 암까지도 정복하고 암으로부터 오는 죽음까지도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 적용되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해도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가 찾은 삶의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한 발견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 너머에 아무것도 없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 발견한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인간의 DNA 속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으로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 삶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 영혼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넣어주신 영원한 삶의 의미가 없다면, 영혼이 없다면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의 죽음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위도하려는 단순한 사탕발림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영원에 대한 갈망이고, 인간들이 죄악된 세상에도 모든 고난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줄 수 있는 헌신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1년 넘게 이 계시록을 강해하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21장, 22장 마지막을 남기고 있는데,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사실은 여러분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의 결론이에요. 성경 66권의 결론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현 우주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장과 22장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야말로 우리가 잘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새로운 새 땅의 주인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과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8절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로 시작해서 결국은 둘째 사망, 영원한 유황불 속에 던져지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해 보면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에서 노력을 하지만 실패해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한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기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은 이미 계시록 2장과 3장 시작할 때 말씀을 들었어요. 7교회의 그 사람 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요약해 보면 7가지로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2장 3절입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고난에도 어떤 유혹에도 견디고 내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요, 십자가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서만학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을 받는 속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그런 끔찍스러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코로나와 같은 끔찍스러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자연재해의 끔찍스러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충성하는 자, faithful한 자,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사단이 사는 곳에서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사는 곳은 뭐겠어요? 어쩌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죽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사탄 앞에서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을 하나님은 이긴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계시록 2장 25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있기나 합니까? 우리들에게? 예, 있죠. 세상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 한 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확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달릴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흰 옷을 입은 자입니다. 흰 옷을 입었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은 것을 더럽히지 않아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권력이에요, 세상의 어떤 명예와 세상의 어떠한 화려한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0절로 11절 여섯 번째입니다. 빌라델피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미 면류관이 허락됐는데 그 면류관을 뺏기지 않은 자, 여러분 모두 이미 면류관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가치관, 이 믿음의 면류관은 이 땅에 어떤 것과도 바꾸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매순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나요? 매일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나요? 매일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 가득 차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날마다 코로나 때문에, 병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면 한 번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긴 자는 누구입니까? 결국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자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너무나 힘듭니다. 다 압니다. 코로나 사태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잘못하면 우리의 생명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습니다. 아버지를 잃으면 그 자식들 평생을 고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를 일찍 잃은 사람의 고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너무나 끔찍스럽게 고통 받아왔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여러분 우습게 여길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위협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앞으로 자연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버려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합니다. 앞으로 인간 소외는 점점점 심해질 겁니다. 이와 같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되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분명히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들, 비교해서 두려운 자들입니다. 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8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8가지로 묘사됐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이 8가지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은요 한 가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악이 나오는 거예요. 죄악의 열매는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지요. 자, 오늘 8가지를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로 시작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뭘까요? 도이시대 데일로이스라고 시작을 하는데 but for the cowardly. cowardly라는 말은 아주 비겁쟁이라는 말이 말입니다. 소심한 자, 겁쟁이들.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겁쟁이니까 두려워하죠. 소심하니까 두려워하죠. 비겁하니까 두려워하죠. 여기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이 8가지 특징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제일 앞에 놓여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 문장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제일 문 뒤에 씁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문 위에 씁니다. 나머지는 중간에 그냥 다 얼버무려 놓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자가 뭐냐?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거기서 그물에 그물, 나물에 그 나물이다 이 말이죠. 딱 거기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렵다는 게 뭡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염려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in Christ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극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수많은 폭력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여기서 사기치는 게 나오고 여기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여기서 음행이 나오고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에 교회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9시가 돼야 제가 우리 8시 반, 9시가 돼야 제 교회 게이트 문을 여는데 이유가 있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 나와보면요. 물론 요즘에 우리 새벽 기도를 모든 성도님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영상으로 하는데 여기 홈레스 몇 사람이 소리를 꽥꽥 지르고 다닙니다. 죄송해요. 이 표현을 해서. 아주 막 쌍소리를 하면서 막 금방 옆에만 가면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다 암만 해도 좀
안전하지 않아도 오픈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는요, 10시, 11시까지, 토요일 날인데 10시, 11시까지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그런데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의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 지방,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도 보고 누가복음에 보면 거라사 지방을 이제 예수님이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덤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그러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날마다 밤낮 소리를 지르는데 제 몸을 지가 상하게 해. 귀신 들려서. 왜 그럴까요? 공포 때문에, 불안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그 공포를 견딜 수 없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들을 끌고 다녀보면요, 강아지들이요, 주인 사랑을 충분히 받고 주인한테 이렇게 뭔가가 세이프한 거, 시큐한 걸 느끼면요, 애들이 아주 노블합니다. 까불질 않아. 근데 주인한테 날마다 두드려 맞은 강아지는요, 두려워해. 누구만 오면 막 짖고 막 옆에를 가다가도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어찌할 줄을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담대합니까? 두려움 속에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폭력이 왜 나온다고요? 두려움 때문에. 전쟁이 왜 나옵니까? 두려움 때문에. 왜 나라들이 지금 계속해서 핵전쟁, 더 빠른 무기들을 가지고 경쟁을 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저놈들이 나를 먼저 칠까봐. 우리가 더 빠른 초스피드의 무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먼저 맞을까봐.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장 충만한 사람은요, 두드려 맞아도 사랑이 흘러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넉넉함이 흘러나와요. 글레어한 빛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충만하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그래도 9월에 축배의 잔을 들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이 자연재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시간 축배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축배를 드려야 할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축배를 들으십시오. 소망의 축배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생수가 여러분의 잔에 가득 차게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축배를 드리며 토스를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멋진가. 너의 삶을 축복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했다. 이 잔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져요. 어저께 저는 제 일생에 처음으로 100세 되시는 멋쟁이 권사님의 생신잔치를 참여하고 왔습니다. 와, 아직도 100세 되신 어른께서 이 전화세, 전기세 모든 비를 본인이 직접 쓰신대. 그리고 노래를 하시는데 너무 노래도 다 외워도 잘하셔. 가족들과 함께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아이들이 연주를 하고 할머니를 축하하는데요. 할머니의 사랑에 감격에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 오래 사시라고 또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데 참 너무 감동을 받고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100년을 사셨으면 1921년에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일제시대에 태어나셨어요. 남편 일찍 여의시고 자녀들을 그 5남매이셨다는데 딸 아이를 일찍 세상에 보내고 남편도 보내시고
아들 넷을 홀로 키우셨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겠어요. 그런데요, 자녀들의 그 어머니를 그리는 추모하는 기념 뭐라 그랬죠? 축하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와, 우리 권사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 바르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의 잔을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셨구나라는 그것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맡아서 갔는데 시편 23편을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축배를 들읍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살아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기쁨의 축배를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아내를 대하고 기쁨으로 남편을 대하고 기쁨으로 자녀를 대해야 그게 축복이 오는 거지. 날마다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한테 잔소리만 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뭐를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충만해서 나오는 말은 매가 될지라도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뭡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모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다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이 누구한테 주어진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너무나 귀한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오늘 있는 우주가 체인지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든 말든 오늘 있는 우주는요,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new thing, new heaven and earth,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이 땅에 등장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도 큰 소리로 떠난대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우주도 사라진대요. 이 우주가 어떻게 사라져? 그런데 어떻게 빅뱅은 믿어? 빅뱅이 믿어진다면 우주도 사라졌다가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는 것도 믿어야지. 여러분, 그래요. 모든 죄악은 불태워지고 완전히 새로워진 정토. 불교에서는 이거를 불국 정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런 세상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울증에 빠집니까? 혼자 외롭습니까? 자꾸 의심이 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상급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메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적인 뉴 빙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뉴 스피리추얼 바디를 입고 새로운 영적 존재로 된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존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왔을 때 그 새 하늘과 땅에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보세요. 자,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의 프레젠스는 우리처럼 어떻게 제한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신비한 하나님의 옴니프레젠스의 그 삶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는 새로운 천국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졌던 덩어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사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66권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양보할 수 없는 메시지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애굽 땅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너희들도 거룩해져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라고 말합니다. 첫째 것을 폐하셨다는 말이 뭘까요?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심으로 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폐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율법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통하지 않아.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리디임 하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페이오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몸을 들이셔서 우리를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얻었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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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감이 오시죠?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어요. 거룩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는 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의 축복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4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게고난이라는 단어인데요. 게고난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딱 성경에, 신약 성경에 두 번밖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쓰여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7절에 써 있는데
were in Christ. Those who were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게고난이라는 표현을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졌고 거룩한 자로 완전히 모든 것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영원한 영생수의 샘물을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히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과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런 도대체가 동화 같은 얘기, 도대체가 뭐 믿을 수 없는 꿈 같은 얘기가 믿어지지요? 이러니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 안 믿은 사람은,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뭐 다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실을 위해서 다시 사셨지 않습니까? 이 일 때문에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그렇게 애타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못 믿으면 구원 못 받은 거고, 믿어지는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환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빛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